주변에서 이렇게 돈 빌려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뭐 저의 얘기는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교우분들 때에 있었던 좀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셨던 때이실 텐데,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잖아요. IMF도 겪고 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뭐 리만 사태다 해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. 그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을 했죠.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돈 빌리는 문화들, 그리고 내 이름으로는 빚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, 대출을 못 받으니까 보증 좀 서줘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남 보증 서줬다가 홀라당 내 재산도 다 날려먹고 뭐 이랬던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 분, 두 분 정도는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2000년대 전과 후 그 시즌에 그런 아픔을 겪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라는 것을 선뜻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됐죠. 과거에는 그냥 야, 돈 빌려줘 그러면 그래 뭐 친구끼리 무슨 차용증이냐, 그냥 쓸 대로 쓰고 나중에 갖다 줘. 그러다가 돈 떼어먹고 사람도 잃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, 요즘에는 이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쓰는 문화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. 그만큼 이 신뢰감을 많이 잃게 된 거죠. 그리고 돈은 돈이고 관계는 관계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분도 생기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인터넷에 글을 하나 봤는데, 인터넷 글이니까 교우분 얘기는 아니겠죠. 어떤 남자분이 계시는데 사업을 하면서 꽤나 그래도 좀 돈을 잘 버셨나 봐요.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쭉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갖고 전화를 탁 받았더니만 예를 들면 부자이니까 제가 부자인 걸로 할게요. 윤호야, 오랜만이다. 예, 안녕하세요. 누구십니까? 그랬더니 나 그 중학교 때 너랑 같은 반이었던 누구야? 그러는 거죠. 그래, 그래, 오랜만이다. 라고 인사는 했는데, 사실은 중학교 때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. 같이 어울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었던 거죠. 그래갖고, 얘가 웬일이지? 하는 생각으로, 무슨 일이야? 그랬더니, 그 친구가 이러니 저러니 길게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? 돈 빌려달라는 얘기죠. 정말 미안한데 나 정말 급해서 그런데 3천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?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냥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해서 얼마를 벌 건데 거기서 매달 100만 원씩 내가 너한테 꼭 붙여줄게. 한 번만 좀 도와줘. 그러면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. 아마도 이 부자인 친구는 평소 같았으면 안 빌려줬을 거예요. 근데 무슨 마음이 동했는지, 그래 알았어 내가 빌려줄게 하면서 3천만 원을 선뜻 빌려주게 됩니다. 아무런 차용증이든 쓰지도 않고, 또 심지어 친하지도 않았던 그 친구에게. 그 뒤부터 100만 원씩 3천만 원이니까 한 2년 반 정도를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. 그리고 꼭 문자를 보냅니다. 입금했다, 고맙다. 때에 따라서는 조금 늦어지는 때도 있었고, 또 늦어질 때에는 미안하다, 이번에 내가 좀 사정이 생겨서 좀 늦었다. 하지만 그 기간을 거의 어기는 일 없이 2년 5개월인가 4개월까지 계속해서 빚을 이제 다 매달 갚기 시작을 한 거죠. 단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렇게 이제 정해진 빚을 갚는 시기인 2년 6개월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을 때 이 부자 친구가 전화를 했대요. 전화를 해서 이번 달이면 이제 마지막 달이지, 고생 많았고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소주나 한잔 할까? 하면서 그 친구와의 이제 만남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? 아마도 전혀 친하지 않았던 그 친구의
살아왔었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왜 그렇게 빚을 져야만 했고, 또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희생을 했을 것이고, 또 정해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면서 지내왔었는지,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겠죠. 그러면서 소주를 또 한 잔, 두 잔 기울이면서 해가 저물고, 또 그들 둘만의 이 끈끈한, 무언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친밀함과 신뢰감이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.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제 뭐 오늘 복음과 연결지어진 얘기입니다. 아무리 친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빚을 지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데, 이 친하지 않은 사람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죠. 약속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. 그러한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서 결국 그 두 친구는 이제는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,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의 관계로 발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우리는 늘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요. 다시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.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. 라고 거짓된 약속을 매번 하면서 살아가죠. 하지만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회개해서 돌아오는 자, 하느님께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. 우리의 삶에 하느님께 맺는 이 관계가 어쩌면 충실한 관계가 아니라 불충실한 관계가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고,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, 또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